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 28번째 묵상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나뉘고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시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신 일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성경이 이 시대의 타락을 묘사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오직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죄악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에 대해, 은혜에 대해,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역시 저지르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세교회의 타락이었고 종교개혁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 앞에 오직을 붙임으로 오직 우리가 이것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돌이킨 것,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의 결여,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관심사가 교회를 채울 때가 많은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는가 하는 것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고요. 행복한 결혼관계 세미나가 교회를 채우는 거죠.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아니라 인간의 감동이 초점이 되다 보니 여러 즐길거리들, 또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 예배의 내용이 되어가는 거죠. 복음 전도는 마케팅이 될 때가 많고요. 믿음은 기술로 전락하고요. 성화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고, 신실함이 성공으로 대치될 때가 많은 거죠. 이것이 열왕기서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17장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히브리 노예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리는 역사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모든 거룩한 능력은요, 진리와 더불어 오직 진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이 진리만을 붙들고 말하고 있는가? 사람의 느낌, 필요를 다루는 종교적 소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우리의 모든 주된 관심사가 이 진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이 진리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이 진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